안녕하세요. 5월 5일 수요일 아침, 오늘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따르는 자의 인생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네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 대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침부터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이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음의 중심에 전달이 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귀한 어린이날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5절까지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 잠깐 나눴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그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 길은 구부러졌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데 그 대면하는 것에 대한 정말 중요한 앞에 13절, 14절, 15절을 우리가 그 남자들의 어떤 악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면 오늘 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음녀,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든 여자든 지혜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항하는 그런 악한 모습은 결국 죽음과 심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따라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의인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되기를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지혜가 음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음녀는 음탕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자신이 여러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많은 우상들로 이스라엘이 정말 종교가 혼탁해지고 신앙이 타락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죠. 아마도 솔로몬은 말년에 이런 모습들을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이런 음녀,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제 17절,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에 그는 사망으로 가고 그의 길은 스올,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강대국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벌들끼리는 또 정치가들끼리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잇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로 받은 이 결혼의 은혜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삶이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공동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언약의 가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영향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조그맣게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결혼이나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 개인의 정략과 아니면 이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본인들끼리는 잘 사는지 아니면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가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든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것, 음녀 이방 여인은요, 꼭 여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함께 갈 사람이냐, 아니면 뭐 내 이익 때문에 같이 만나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선교적 관점에서 유익이 있다, 그 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비신자와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유익한 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거는 결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불신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든지는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신앙을 지키면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신앙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만일에 내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교제를 하게 될 때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복음의 사명에 대한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정말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평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 뭐 결혼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잘못된 유혹, 지혜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22절에 그런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21절, 그러나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정말 권고이며 또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또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시편 37편 27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직한 자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 땅에 남아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결국 이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를 받는 축복을 의미하겠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생명이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아니면 이 세상을 따라갈 것, 선택할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지혜를 따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에 함께 거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 묵상하며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지혜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